그의 목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가으시니 새벽 같은 그 보배며 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고배로다. 새벽 같은 그 복에 여유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들이 하나님 옆에 새벽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꽃 하나 달았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딸인 하미리가 목사님도 스승이다 하고 꽃을 가져 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스승에는 꽃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어버이날 빼놓고 너무 이쁩니다. 다음에는 몇 년 후에는 우리 봉기네 가정에서 꼬마가 나타나서 나를 달아줄 줄을 믿습니다. 몇 년 후 부담되죠? 우리 지영이 자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섭리가 있으니까. 저는 본문을 가지고 어떤 가문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가문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 집가자에다가 문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라는 말은 피부치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혈족이 되겠죠. 혈족. 저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김순남 권사님과 아들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3대가 예배가 드리게 되겠구나 하는데 3대가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김용석 강사님은 3대가 지금 그런데 3대자가 피곤해서 주무셔서 그랬지 3대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 멀미를 했대요. 축구선수 키파 출신이 참 멀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가문 하면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가문 하면 좀 거창하게 생각하냐면 여기다가 좀 명문 가문 하면 우리가 또 명품 가문 하면 보기 좋잖아요. 듣기도 좋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명문 가문은 그 가문의 전통적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어른 사람들이 말없이 도와주는 분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또 아니면 물질적으로 선한 영역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추앙해 주는 모습이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로 이 명문 가문하면 선한 영향을 그 시대에 줘서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안, 가족 공동체를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주에 누구 가문이요? 부자 최씨. 그 집안이 모든 국민들이 그 최씨 부잣집을 보면 다 존경하죠. 왜 존경할까요? 거기는 누구든지 오면 잘 섬겼다는 거예요. 거린이 와든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든 선비가 와든 천민이 와든
하등의 그의 신분격차를 두지 않고 잘 섬겼다는 거죠. 오히려 교통비까지 주면서 그러면 마땅했냐? 안 망했다는 것, 더 부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결혼한 사람, 또 젊은 사람들, 또 어르신들은 다 자신의 가족이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라죠.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이나 후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집안,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집안은 그 한 자녀 때문에 아버지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집안이 있죠. 정치인들도 보면. 또 어떤 집안은 정말 다 쓸어가는 집안을 한 자녀가 일으켜 세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명문 가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어떤 가정은 정말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준,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에 저해를 끼쳤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성경에서 명문 그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의 가문이 다 명품 가문,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아들의 가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가인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셋의 가문입니다. 이 가인과 셋은 동일하게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 가인의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고요. 그 씨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셋의 가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새 인류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명품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 태어난 이 가인의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을까? 그리고 반대로 셋의 가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할 때에 새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데요. 오늘은 멸문지하를 당한 가인의 가문을 논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축복받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 셋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을 받아 새 인류의 조상이 됐는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믿음이 새 인류의 주인공,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줘서 소망을 주는 그런 분들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셋의 가문을 보면 이 창세기 5장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 우리가 볼 때 24절과 29절을 보면 두 가문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셋의 자손 중에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또한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셋의 자손 중에서 이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믿음의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셋의 자손 중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성경은 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를 불렀다. 그 에노스가 누굽니까? 아담의 손자입니다. 이죠? 아담의 아들 누구? 셋의 아들이 에노스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굳이 여기서 강조했을까? 모세는 아담도 있고 그의 아버지 셋도 있는데 왜 에노스 때부터 그랬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추측하고 조직적으로 해석하고 주의해서 해석하는데 단 한마디로 이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복된 가문은 세상적인 입장에 자신의 만족이나 계획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셋의 아들 에노스는 그의 큰아버지와 그의 자손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 에노스의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누구예요? 둘째 큰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자기의 어떤 표징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많았죠.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낳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모 배우의 그 가족이 13명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3명. 모 배우가, 그 형제가 13명이래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엄마가 언제부터 애를 낳느냐? 24살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대요. 이 배우가 어느 날 대학을 다니다가 집에 갔는데 꼬마애가 하나 있더래. 지민이 같은 꼬마가 있더래. 그래서 이 배우는 제가 누구지? 이랬더니 엄마가 네 동생이다 이러더란 거야. 그러니까 이 배우는 자기가 학교에 다니고 연예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에를 1년 동안 못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난 거야? 동생이. 엄마가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을 때 왜? 자기가 또 유아를 담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기를 쳐다보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가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13번째도 자기가 건실하다. 거기는 그 형제 이름을 잘 모르니까 번호를 매기더라고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러면서 뭐 몇째는 몇째부터 뭐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생일수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때만 해도 형제들이 보통 5명, 6명 막 그랬잖아요. 또 많으면 누가 누구인지 부모님들 이름이 헷갈려. 그렇죠? 저는 지금도 김나희 성도님의 그 두 아들, 기범이하고 범지 헷갈리네. 얘가 가갖고 가가 야 같아.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가끔가다 그랬죠.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큰애가 요한이고 둘째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보고 요셉아 이러면 저 요한인데요. 애들이 그래요. 헷갈린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속에서 그 수많은 약 930년, 960년, 900년 이상 평균적으로 900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아담도 930년 살고 그의 큰아버지도 900년 이상 살고 자기는 아버지도
900년 이상 살았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인과 셋을 얘기하니 이거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이 에노스는 뭘 봤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발견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삶이 평화롭다, 안정되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했다. 뭐로 인정했느냐? 나의 주권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를, 여호와를 나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나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실 분을 인정했더니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구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랑 동행하는 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 두 번째 그 셋의 자녀 중에 누가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우리가 24절에 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믿음의 결국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아까 우리 김지영 원사님이 대표기도 왔다 제 얘기를 살짝 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 여주교도소 인성교육 가다가 계산에서 충주 사이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급정거를 해요. 그러면 제 차가 가다가 속도가 있다가 앞에 그 기본 속도에 다운되면 차가 삐비비비 경고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 경고음에 차를 저도 섰어요. 억지로 한 2m 50 정도 거리를 두고. 근데 뒤에 폭도 차가 와요. 느낌이 쎄합니다. 왜? 제가 도도서 사역하다가 횡단보도서 가도 뒤에 많이 부닥쳐 봤거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눈 딱 감고 머리를 띄고 핸들 앞에 브레이크 깍 잡고 박으려면 박으라, 죽지 않게 아무렇지기다 있었어요. 눈 감고 있어. 좀 있다가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뒤에 화물차가 서 있었는데, 그것도 간격이 얼마 안 돼. 그게 그 뒤에 하얀 승용차가 그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화물차가 저를 친 거예요. 그게 만약에 화물차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없고 병원에서 아이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이 목사라고 직업이라고 제가 하나님 목사라고 딱 나왔는데 트럭 밑에 승용차 이렇게 껐어요. 꼈는데 거기에 일가족을 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마 이 동굴에서 대화하다 깜빡깜빡하다 앞좌석을 못 보고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문이 안 열고 서로가 또 그 와중에는 그 문이 열어준다고 또. 그러다가 얘들 다 나왔어요. 근데 다리가 40나무 더 떨리는 거 제가. 다다다다다다. 그 멍하고 있던 나중에 어떤 무슨 네트카가요. 언제 날라오는지 금방 날라오대. 사고 난 지 5분도 안 돼서 네트카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만 사장님 네트카에 견인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자기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또 사장님 소리도 들었습니다, 목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충주 그 정비공장 맡기고 네티카에서 대여준 차 타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려는 말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이 또한 지나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녹의 그 할아버지인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흘린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를 걷어놓고 주의 인도함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죄악 싹인 사망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 건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모티브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세계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갔는데,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2명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은 3명이라고 그러는데 2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오늘 지금 한 명은 이 에녹이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는 불병을 타고 올라갔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부활체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 오실 때 거룩한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일명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이 에녹은 그 가문에서 내려 믿음의 뿌리를 타고 그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인 그 에노스 때부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기 삶의 키워드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견은 교환했다는 거예요. 교환했다는 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감동을 줄까 안 줄까요? 깨달음을 줄까 안 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오지만, 찬양할 때도 깨달음이 오지만, 기도할 때도 영적인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아멘.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데 대화를 안 한다. 말이 돼 안 돼. 사랑하는데 전화통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대화도 없다. 사랑하는 것과 동의야? 나도 연애할 때에 우리 사모님하고 2-3시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 사랑하면 대화하게끔 돼 있어요.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대화를 할까? 부정적인 대화를 할까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면서 서로가 윙윙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줘요. 거룩한 비전을 줘요. 거룩한 깨달음을 줘요. 이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노아를 보면은, 노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태어나면서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면 천사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가 누구냐면
셋의 계열이에요. 셋의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육체 사람에 따르면 죄성 사라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살아왔던 무리들,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욕에 어울려서 하나님의 앞에 살아의 본질적인 이유를 망각한 거예요. 그 세상의 좋은 문화, 그 위슈, 타락, 거기에 마음 뺏겨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질,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 이게 범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인데, 이 죄는 무엇이냐?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등지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셋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에노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가 흐르면서 가인의 자손이 어떤 겁니까? 노래를 잘했어요. 음악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자손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 철을 만드는 사람, 문화가 있고요, 전쟁이 있으니까는,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요, 사람과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참된 기쁨은 그 영혼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대는 그 당시 유행이 뭐냐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아,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모르는 것처럼 왜 우리 때 생뚱맞게 목사 혼자만 좋아했나? 뚜루뚜는 그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뭐 이런 게 유황에서는 뭐 팝송, 저는 팝송을 잘 몰랐어요. 우리 사모님 팝송은 잘 알지만 저는 잘 몰라. 저는 맨날 뚜루뚜 아니면 발라드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부를 때뿐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콩콜디에도 나갈 때는 뭐 성악을 했든지 뭐 아니면 교회에서 선거할 때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20대는 그 경배 찬양이라는 그 팀이 있었어요. 그 경배 찬양 그 인천에서 공연하면 거기 가서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면요 마음이 참 평안하고요 정말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찬양에는요 놀랄 힘이 있는 것처럼 이 노래에도 놀랄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 속에 우리가 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국민 가수 국가가인가? 국민이 부르면 못 부르는 노래가 없다고 다 부르는 그 이제 국민 가수 있고 미스트로 보면은 그거 보면 사람들이 그 코로나 시대에 그거 위로가 없고 위안 없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힘이 있어요. 제가 한때 전도사 때 이 기도원 같은데 찬양 인도로 가면은요 찬양하다가 병든자가 팍팍팍 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찬양도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반주자를 안 붙여주네. 얘 미가는 맨날 정박자밖에 안 돼. 얘는 감정만 실었다 박자 놓고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안 돼. 얘는 반주자가 오면은 저기 있으면 찬양 가서 혼란을 많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음악과 이런 문화가 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혹할까 안 할까요? 남아가요. 락 같은 거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음악 보십시오. 사람을 아주 간드러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이 셋의 자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문화에 동화가 됐어요. 그대가 함께했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근데 그 중에 딱 노아는 그 이름이 안식이자 위로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위로자라, 안식을 줬자라. 그러면서 노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자로 삼았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이 치와에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여러분은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과 도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노아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인의 자손들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 가인의 7대 손인 이 남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한 벌이 77배의 1호다 하였더라. 잘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이 라멕이 흉악무도했다는, 쉽게 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잡고 자기 영역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죄악상은 사망이다. 죄가 있는 곳 반드시 뭐가 와요? 징계가 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준 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품 가문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에녹과 노아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예배자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망하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힘들어 부모님은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근데 자녀가 열심히 사는데 잠깐 일이 풀리지 않아. 그럴 때 자녀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탁을 하면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안 도와줄까요? 자식이 살려고 하는데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제가 어쩌다 사장 프로그램 차태현이 나오는 거 제가 그 잠시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어쩌다 사장된 거기 나와서 이제 대게라면을 먹는데 자기 인생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디 살다가 공산 지역에 와서 사는데 그 당시엔 야범도주에 수가십이 왔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왜 야범도주 했느냐? 이 사람이 회사 다닐 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직원들 입장에서 회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회사 자기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당시에 한 돈 30만 원, 60만 원을 가지고 공산지역에 왔는데 그 공산지역에 와서 너무 어렵다는 거,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뭐냐면 정육점도 하고 소도 길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마트 주인이 자기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힘든 자기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 하나,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면 된다.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요, 성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은 그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낮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는데, 넘어뜨린다는 것은 초토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낮은 자지만, 비록 내가 낮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생활 잘하면 그를 들어서서 세상에 거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문 가문의 스타트는 누구가 해야 되느냐? 누구?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의 명문은 나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의 구원. 너와 내 집은 그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거룩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손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에노스가 그의 아버지 셋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자손 에녹이 그의 조상 셋과 노아가 그의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있을 때, 하나님 심판할 때 구원을 받아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설계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몰라요. 노아 시대 때 세상 문화에 취하여 세상 가치관 속에 살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멸문지하 속에 가요. 마치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앞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흥하게 해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들이 영원한 자손들을 탄탄하게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 시간 제가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내 자손들이,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문, 명품 가문으로서 시대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주님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자손들을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삶의 도전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끝을 명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변 사람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꿈과 비전을 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해 저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타국에 있고 타지에 있어서 생활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자손을 붙잡아 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과 결혼 앞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혼한 사랑하는 아버지 동기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우리가 비전과 소망을 주며 양가 집안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족과 연약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요 명품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소망과 비전을 꿈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여 처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는 저 사랑하는 우리 건봉이 김지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 가정이 하나님의 명문가문이 되고 양가 집안에 거룩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 가정이 축복받는 모습들 온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평생 주님 갈 때까지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서로가 서로 격려해주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아버지 우리의 김영미 집사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그 가정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귀한 선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민이를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우리 명신이 좋은 상관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좋은 전환을 맡게 해주시되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 수 있도록 명신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타국에 있는 자녀들, 연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아이들이 에녹과 노아처럼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